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났던 예전에 어린이 동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동서양 막론하고 다 아실 이야기입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 그 이야기가 오래됐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요. 저도 다시 한번 보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세 마리의 돼지가 있었죠. 아기 돼지라고 얘기하는데 아기 돼지들이 집을 각각 집니다. 한 채, 두 채, 세 채. 첫 번째 돼지가 좀 편하게 가는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지었는데 대충 편하게 그냥 뭐 내 몸뚱아리 하나 돌 만큼 집으로 스트로, 풀로 집을 지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둘째 돼지도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돼지도 집을 지었는데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지만 조금 더 첫 번째 돼지보다는 신경을 써서 나무로 집을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돼지는 많은 에너지와 땀과 수고와 노력을 들였습니다. 시간이 더 걸렸지만 벽돌로 집을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누가 보고 있었을까요? 이렇게 보는 눈이 많은데 그 중에 늑대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린이 동화에서 왜 늑대가 항상 빌런으로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늑대가 꼭 나쁜 악한 동물은 아닌데, 그런데 늑대가 그 위협을 하죠. 새 아기 돼지의 집들을 하면서 내가 와서 큰 바람으로 후 불면은 너희 집들을 다 무너질 것이야. I will come huffing and puffing and blow your house away. 우리 어린이 동화에서, 미국 동화에서 얘기를 합니다. Huffing and puffing, 힘을 다해서 온 패를 다해서 집을 무너뜨릴 것이야. 돼지들이 비웃습니다. 네가 어떻게 집을 무너뜨려? 그래서 늑대가 왔습니다. 첫 번째 집을 향해서 huffing and puffing and blow the house away. 근데 진짜로 그 집으로 된 집은, 풀로 된 집은 완전히 흔적도 사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 돼지가 어떻게 됐을까요? 잡혀 먹겠죠. 두 번째 집에 왔습니다. 두 번째도 huffing and puffing and blow your house away 했을 때 첫 번째 집보다는 조금 더 흔들거렸지만, 조금 버텼지만 그러나 역시 와르르 무너졌고, 둘째 돼지도 잡아먹혔습니다. 어린이 동화에서는 먹혔다는 말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집에 왔습니다. 너희 집도 마찬가지로 내가 무너뜨릴 것이다. 그래서 huffing and puffing and blow your house away 하고서는 힘껏 불었지만, 그리고 손으로 밀었지만, 위협을 했지만 끄떡이 없었다는 것이 우리 벽돌집의 그 웅장함과 위대함과 견고함, 그러한 또 이야기가 있는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뭐 그 교훈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집을 잘 짓자,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 아침에 어린이 동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는 우화와 비유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늑대가 왔느냐가 안 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늑대를 만날 일이 없어, 그냥 집으로 지어도 돼. 늑대가 옳지 않을 것 같아, 나무로 지어야 돼. 늑대가 왔느냐 안 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셋 모두 늑대를 만나게 됩니다. 중요한 레슨은 무엇으로 집을 지었는가, 얼마나 견고하게 지었느냐가 이 이야기의 교훈인 것입니다. 평소에는 셋 다 집 똑같습니다. 다 사람 사는 집이고 멀리서 보면은 같은 홈 스위트 홈 집입니다. 그러나 언제 차이가 납니까? 시험이 찾아오면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교회를 다니고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며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은 모두 다 비슷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차이가 납니까? 인생에 늑대가 왔을 때, 바람을 불고 또 우리에게 시험과 어려움의 불이 찾아왔을 때에 내가 무엇 위에 그리고 무엇으로 내 인생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요즘 베이 지역에도 늑대들이 좀 있는 것 같죠. 미국 전역에, 아니 전 세계에도 늑대가 계속 와서 huffing and puffing and blow your house away. 여러분들의 집이 견고한가, 우리의 인생의 집이 견고한가, 계속 불을 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급변하는 이민 정책 속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회사에 자꾸 변하는, 엎치락뒤치하는 회사의 방향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끝임이 없는 전쟁의 그 늑대의 소문으로 말미암아 물가가 오르락 내리락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르락 하면서 우리는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삶의 자리가 불안정해져도 크게 두려워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늑대 앞에 있지만 똑같이 불안한 상황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걱정을 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선한 뜻을 신뢰하는 가운데에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심지가 견고한 분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은 차일까요? What's the difference? 똑같이 늑대가 오고 똑같이 어떤 불시험이 찾아오는데 왜 한 사람은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불안하고 어떤 사람들은 견고하게 그 상황을 버티며 결과도 나중엔 다른 모습을 보게 될까요? 오늘 보면은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질문한다면은 이런 질문, 우리에게 질문하면 이런 질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집은 무엇으로 지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집, 여러분들의 믿음의 집은 무슨 재료로 지금 지어지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집이 서 있는 터는 어떤 터인가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당신의 집은 안전하십니까? 당신의 집은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if가 아니라 when, 반드시 늑대가 오고 반드시 불시험이 올 것인데 when, 그때에 당신의 집은 안전합니까? 하는 질문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듣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집은 안전합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읽고 있잖아요. 바울 시대 때에 그리스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우리 지도를 상상해 보시면은 우리 마게도니아 그리스 반도의 밑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것이 바다와 바다가 만나는 접점이 있었고 땅과 땅이 만나는 고린도 밑에 섬이 있거든요. 반도와 섬이 만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배들이 오고 가고 또 로마와 또 여기 아시아의 문화들이 교류를 하는 그러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구는 유동적이었고 국제적인 실로 인터내셔널한 시리가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고린도의 번영, 다양한 종교, 도덕적인 관행 이런 것들이 막 믹스되면서 고린도는 많은 상업과 경제, 종교가 지나가는 길목으로 변화가 많고 시대의 트렌드를, 문화를, 분위기를 가장 빨리 타는 그런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 급변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도 어디를 의지해야 될지, 무엇이 내가 지금 다음에 붙잡아야 될 것인지 좀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기억하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18개월 있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한 곳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바울이 이 글을 쓸 때는 3차 전도 여행 에베소에서 사역을 3년간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기 전에 예루살렘 돌아가기 전에 그는 마게도니아 유럽에 있는 우리 고린도 교회를 포함한 다른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견고하게 그들을 좀 위로하고 또 믿음을 세워주고 하던 편지를 4편을 썼는데 그 중에 2가지가 고린도전서 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1장 2장 보시면은 성도들도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나는 처음에 바울에게 복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바울파야. 최근에 우리 교회에 오신 부문 강사 아볼로 선생님이 있었는데 말씀이 너무 불같이 강력하고 그 말씀이 감동이 되어서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예수의 첫 번째 제자 작년에 다녀가셨던 베드로 선생님의 가르침에 흠뻑 빠진 베드로파. 어떤 사람들은 너희들은 몰라, 우리가 원래로 가지 오리지널로 가야지, 예수님파, 그리스도파 하면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어디가 다음에 내가 몸을 함께 해야 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반석일까 하는 그런 우왕좌왕의 모습이 있는 것을 1장과 2장을 우리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사랑하는 우리 아들 교회 같은 고린도에게 바울은 그들이 안전한 인생의 집을 짓기 위한 터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싶었습니다.
10절 말씀에 우리 읽어보길 원합니다. 10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이렇게 적혀 있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비유를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master teacher, 비유를 통해서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도록 적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general contractor, 나는 건축자 같이 당신의 교회를 우리 짓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터가 무엇인가 다시 돌아가 봅시다. 당신들이 아무터나 게바터, 바울터, 우리 뭐 다른 아볼로터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교회를 개척할 때 준 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11절에 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무엇이라고요? 곧 명쾌하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계속 초지일관 한 가지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기초, 그들의 출발, 그들의 영적 아이덴티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견고하다. 그 얘기를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되고 교회를 이룬 고린도인들의 인생의 기준점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파운데이션, 터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조금 더 확장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되는 복음이 그들의 기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미국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그냥 일반 미국 문화와 코리안들끼리 말고 관계를 맺을 때 처음 만나면서 듣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얼굴에 항상 듣게 되는 질문이 있죠. Where are you from? I'm from California. Where are you really from? 그것도 I'm still from Bay Area. No, where are your parents from? 굳이 어디 출신인가 좀 묻고 있지 않습니까? 듣고 싶어하는 것은 I'm from Korea. 한국 사람이다. 또는 Japan, China. 우리의 출신을 듣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60년을 70년을 산다 할지라도 심지어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평생을 살다 할지라도 평생 처음 만나는 사람 듣는 궁금증은 Where is he or she from? 어디 출신인가? 우리의 출생지가 대한민국이며 우리 소속이 원래 한국이라는 그 사실은 우리가 얼마든지 오래 이 땅에서 살았든지 관계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출발점이자 변함없고 흔들림이 없는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종차별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바울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고린도 성도들의 출발점이자 그들의 믿음의 영적인 고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터라는 것을 확고하게 다져놓으라. 그것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집의 터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몰랐을 때에는,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는 인생의 터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밀양 박씨로 박혁거세 이런 얘기했을 것입니다. 나의 터는 조상, 가족, 부모.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는 나의 터는 나의 회사일 수 있습니다. 내가 베이 지역에 20-30년 있었던 것도 그 회사에 내가 녹을 얻고 그 회사로 인해서 내가 항상 갔을 때 나는 어디 회사 출신입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터였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의 어떤 인맥, 내가 이래봬도 누구를 아는 사람이고 누구 가족이 속한 그런 패밀리입니다. 대기업의 뭡니다. 어떤 정치인의 뭡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터였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그것도 아니면은 내 자신이 내가 주인된 인생, 내 인생의 터로 믿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나 어떤 사람의 터 또는 보이는 것들이 인생의 터가 되었을 때에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라졌을 때 나는 누구인가? 어떠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높은 자리에 정치하셨던 분들이 은퇴하고 나서 아무도 안 찾아왔을 때
나는 누구인가?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줄 알았는데 더 이상 나한테 인사한 사람이 없고 찾아온 사람이 없을 때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인생을 좀 힘들게 마무리하는 분들도 있으면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터가 흔들리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 위에 자기의 터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주인으로 만나고 내가 그분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에 우리의 진정한 마음의 고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인생의 터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예수님 복음 이외에 다른 터를 세우지 않도록 내가 선택과 집중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장 바로 앞에 있는 2장 말씀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갔을 때에 그는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바울이 말주변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바울이 배운 게 없어서 그냥 혼자 어깨너머로 교회에서 또 회당에 드는 것 때문에 크게 내가 뛰어난 거 없어서 그랬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당시에 로마 헬라에 글을 쓸 만큼 박식한 분이었고 그 당시에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수사학을 공부했는데 수사학을 또 능통했고 그뿐입니까? 그는 이중 문화를 유지했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의 가장 좋은 학교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엘리트 졸업을 했고 그가 바리새인들의 총망을 받으면서 넥스트 제너레이션 리더로서 인정받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가 할 말이 없었을까요? 그가 철학을 몰랐겠습니까? 그가 세상 돌아가는 걸 몰랐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선택과 집중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사람의 말과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우리 성령으로 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이 성경은 아니지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가장 중요한 과장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밖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할 만큼 나의 파운데이션,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 여러분들의 파운데이션은 과장을 하는 겁니다. 다른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영적 정체성과 관계된 우리의 믿음의 터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린 터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정체성과 관계된 분이시기 때문에 never graduate, 우리는 복음을 졸업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이민자인 우리들의 신분 문제가 해결되어야 그 위에 경제활동, 사회활동, 정상적인 우리 가정을 영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당당하게 죽어도 맞설 수 있다. 그런 신분이, 그러한 변화된 아이덴티티가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우리는 사명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지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이 생겼기 때문에 그분 믿고 세상을 당당하게 맞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터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출생의 게이트, 관문이 되시고 또 관문으로 끝난 past, 나의 뒤에 있었던 과거가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인이자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변하는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참된 기준점, 인생의 터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들어주셨죠.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빨간 글씨로 된 예수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 우리 믿음의 시작, 게이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되셨는데 과거의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왔다 갔다 예수님을 통과해서 매일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꼴을 풍성한 삶을, 영적 에너지를, 우리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능력을 얻는다. 누구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얻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것이 우리가 집을 세울 터인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은 안전합니까? 여러분들 집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복음의 터 위에 있을 때 안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적용을 드립니다. 첫 번째 적용으로서 드립니다. 매일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매일 복음 앞에 서자. 좀 더 겸손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매일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매일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집이 안전하기 위해서 매일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복음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집을 소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근데 저는 그렇게 믿어요. 모든 게 아버지 것이고 모든 게 내 집이다. 우리 집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 계신 저희 아버지가 홈오너신데 세종시에 뭐 좋은 곳은 아니고 저기 시골에 길도 잘 안 나는 곳에 이렇게 집이 있으세요. 그 홈오너를 보면서 간접적으로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아, 홈오너는 피곤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6월달, 7월달 지금 장마철이잖아요. 한국에서는 6월 하순부터 7월 초 비가 억수로 말 그대로 억수로 많이 오는데 비가 오고 나면은 혹은 비가 오는 중에 집을 항상 돌아보시더라고요. 직접 지은 집이거든요. 수십 년 전에. 근데 나가서 비가 난 다음에 집안을 보면서 혹시 집과 땅 사이에 금이 있어서 지하로 물이 들어가진 않은가 항상 점검합니다. 몇 번 물을 퍼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겨울이 됩니다. 겨울에 12월, 1월 한국이 얼마나 춥습니까? 시골에는 엄청 더 춥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에 파이프, 우리 수도관이 이렇게 밖으로 집 밖으로 익스포즈된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가 항상 이렇게 스티로폼으로 잘 쌓여 있는가, 혹시 누가 쥐가 와서 퍼먹진 않았는가 항상 겨울마다 점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추위가 얼마나 동작물이 무서운지 조금만 틈이 있어도 관을 얼려버릴 만큼 굉장히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이 있으면은 내가 집이 있는 터가 안전한가 항상 점검을 하는 그런 집주인의 마음을 제가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터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데 내 터는 안전한가? 내 터는 견고한가? 우리는 작년에 봤으니까 10년 전에 확인했으니까 고낙신이 있지 끝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복음 앞에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복음을 확인하지 않으면은 매일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로서 나를 사랑하신다.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지금도 부활하셔 사랑하신다. 그것을 우리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는 늑대가 계속 우리 여러분들의 그 터를 흔들면서 집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공격이, 영적 공격이 매일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매일 복음에 크랙이 있지는 않은가? 내 마음에 이 복음에 대한 불확신과 또 어떠한 잊어버림, 은혜가 떨어진 것이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세상의 평가에 의해서 세상이 나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기뻤다가 슬펐다가 낙심됐다가 우쭐대거나 하는 그러한 요동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 되어야지. 그것에 금이 생기거나 거기에 의심이 생기면은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요동하는 그런 고린도 교인들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복음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배웠듯이 하인예 음의 복음 앞에 매일 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죄인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을 나 인생에 보내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에서 용서하셨고 나의 부활하신 주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딸인데 어쩔 거야, 덤벼봐, 컴온 세상, 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는 복음의 터가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이 사실을 되새길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가 견고해질 때에 여러분들의 집은 안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의 비유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터가 중요한데 복음의 터를 매일 점검하고 매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야 되는구나. 두 번째, 바울은 우리 집이 안전합니까? 질문하면서 우리 건축한 집의 모습을 점검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 위에 지어지는 인생 집 자체에 관해서 말을 합니다. 인생이란 집이 안전할 수 있는 것은 그 인생이 어떠한 건축 자재로 지어지는가에 따라서 그 집의 내구성이 달라진다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보시죠. 만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우리 건축 자재가 6가지가 나오는데요, 그렇죠? 6가지. 여기 각각의 무슨 그 재료가 무슨 뜻인지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그러나 계속 읽어가면서 바울이 말한 그 포커스가 뭐냐, 취지가 무엇인가를 읽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3절도 보시죠.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한자가 항상 좀 챌린징하죠. 공적이 뭘까? 우리 영어로 보시면은 간단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work.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한 노력의 결과. 각 사람이 집을 짓고 어떤 결과를, 당연히 무엇인가를 보이는 것이 있겠죠. 나타날 것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지금 바울은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집을 짓고 있고 무엇인가 재료를 가지고 쌓고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집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someday 그 공적이 시험을 받을 때가 있을 것이다. 불로 나타나고 불이 각 사람의 work, 당신이 쌓은 그 업적의 능력을 시험할 것이다 라고 우리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거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집이 늑대를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집이 불이 지나가게 되고 견디는지 못 견디는지 시험할 때가 올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약성경 전체에서 너무 자명한 이 비유입니다. 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인생 졸업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 away in a manger, 구유에 누이신 어린 아기 고유히 누워 잠자네, 이런 아기로 오셔서 우리 목자로 오셨고 힘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오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아기가 아니라 심판하는 개선장군으로, 왕으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불로 풀어질 것인데 그때 우리가 한평생 투자한 인생 자재들, 머티리얼들이 시험을 받을 날이 있을 것이다. 어떤 건축자들은 평소에는 집을 잘 지탱해 주기 때문에 그 가치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 즉 인생의 고난과 역경, 나를 흔드는 바람, 이러한 궁극적인 결국 심판의 날까지 있을 텐데 그것을 견디는 자재와 그렇지 못한 자재는 완전히 다른다는 것을, 다른 것이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의 날에 각자 집의 건축자재의 내구성을 시험받아 공적이
현현 나타날 것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논리가 또 이어집니다. 14절에 따라서 누구든지 마지막 인생의 공적이 남아 있으면 상을 받고 모두 불타버리면 해를 받을 것이다라고 그 심판의 결과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공적으로 인생을 지었든지 하지만 단서가 있죠. 14절 말씀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단서는 지금 예수님의 터 위에 세운 집들입니다. 다 예수님 믿은 분들입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은 해를 받으리고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은 받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저의 공적에 따라서 어떠한 재료로 지금 우리 인생을 짓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구원은 받지만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같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불시험을 받게 될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평생 편안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별다른 어려움 역경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예외 없이 크고 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책들이 다 펴있고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는 날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각자 인생을 지어가는 건축자재의 공적이 차이가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그때에는 day and night 밤낮과 같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이 바울이 주시는 교훈입니다. 지난 주말에 제 아들이 졸업을 했습니다. 저는 되게 감사하고 기쁜데 괜찮습니다. 그 고등학교가 아니라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의 박수 한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에도 우리 학생들이 많이 졸업했는데 졸업했구나 좀 장하다 생각했는데 막상 당하니까 진짜 교회가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키워주신 우리 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이렇게 느껴지는 보이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근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졸업식 때 제가 두 번째 간 것이었습니다. 인디애나폴리스 저 미드웨스트 입학식 때 가고 졸업식 때 갔습니다. 좋은 부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졸업은 토요일인데 하루 전에는 갔습니다. 금요일 날 가가지고 여러 행사를 참여하고 이제 우리 아들 지민이의 친구들 크리스천 프렌즈 함께 4년 동안 했던 그 친구들 만나 이름만 알았던 친구인데 이제 얼굴과 이름을 매치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부모들도 같이 만나고 식사도 하고 이런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민이 말하기를 얘는 테네시에서 온 친구이고 얘는 미시간에서 온 친구이고 얘는 인디애나에서 왔고 얘는 또 중국에서 왔고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참 너무 학생들이 따뜻하고 또 친절하고 좋은 친구들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얼굴만 알았고 이제 이름만 아는데 얼굴이 매칭이 됐고 대충 그렇게 좀 안 뒤에 그 다음 날 졸업식에 장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늘 미국 졸업식이 하듯이 한 명 한 명 이름을 호명하고 하는데 지민이 친구들의 그 이름과 이제 눈이 띄인 거죠. 이제 이름들이 알게 됐으니까 졸업식의 순서지에 보니까 우리 지민이 친구들 중에서 우등생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뭐 GPA를 알려주진 않지만 대학교 졸업식 때 근데 별을 표시하잖아요. 뭐 쿰라우디, 맥나 쿰라우디 뭐 있지 않습니까? 수마 쿰라우디 이렇게 하는데 지민이 친구들 가운데 최고 성적자가 있고 또 우등생들이 가득하고 또 대표로 상 받고 하면서 놀랐습니다. 어떤 친구는 지금 학부 졸업식이잖아요. 그런데 이왕 학부 졸업하는 길에 대학원까지 졸업해가지고 같은 나이인데 같이 4년 공부했는데 대학원 학위를 받더라고요. 이 대단한 괴물 같은 애들이구나.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보면서 자기 학생들끼리도 성적은 공유하지 않고 모르겠지만 졸업식 날에는 레코그니션이 되고 또 거기에 합당한 학위가 주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 거 보면서 놀라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그러한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인생 졸업식 때도 각자의 인생 집을 지은 공덕에 따라서 상과 해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포인트는 현재 자신의 인생을 짓고 있는 건축 자재가 불에도 견딜 수 있는 영원한 자재로 지어가라는 것을 지금 권면하고 부탁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가족된 교회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서 12절에 봤던 아까 금은 보석 나무 풀집의 의미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금은 보석은 같은 의미입니다. 불에 타지 않는 영원한 자재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나무 풀집은 불에 타버릴 이 땅에서의 자재들입니다. 고대 세계에 있어서 사람들은 앞에 세 가지 우리 그 자재들 금은 보석들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자재들 나무 풀집 이런 거 가지고서는 일반적인 가정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뭐 놀랍지도 않겠지만 지금 현재 그리스나 로마에 가보시면은 성전들은 남아 있고 그 좋은 자재 남아 있고 집들은 일반 집들은 집터만 남아 있는 것을 여행하신 분들은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 섬기는 것은 나무와 풀과 집으로 나의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조용히 충성하고 사는 것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과 같습니다. 더 많은 돈을 모으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만을 인생으로 삼는 사람은 나무와 지푸라기를 쌓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없어질 것들이거든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그러한 투자하는 인생은 정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여러분들의 집을 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여러분들은 미래를 보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터 위에 인생을 짓는 사람들, 우리들은 앞으로 10년 잘 살기 위해서, 앞으로 20년 뒤에 은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우리 인생의 인류의 졸업식이라는 그러한 끝을 바라보면서 현재 쌓고 있는 나의 공적의 종류를 살펴보아야겠습니다. Don't get me wrong. 아까 나무, 흙, 집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재료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금, 은, 보석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집을 짓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자재보다는 점점 영원한 자재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값진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두 가지 간단한 적용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근데 목사님, 영원한 자재를 투자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적어도 두 가지 적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성령님의 열매를 추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더 좋은 직장, 더 큰 집, 자녀들의 좋은 결혼, 또 그들의 출세 이런 것에 쌓는 것도 계속 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영원한 투자는 나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나의 언어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과 별 차이가 없는가. 우리 성령님께서 9가지 열매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기억하는 의미에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9가지 열매 같이 띄워주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저는 육체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실 젊어요. 아직 제가 얼마 전에 50대 초반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놀라지 않으세요? 40대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마음이 더 이렇게 평안해지고 느긋해지고 인자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급해지고 인내심이 없이 더 쉽게 화를 내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상인가요? 제가 이상한 지금 병에 걸렸습니까? 그런 제 약함을 보게 됩니다. 여기 말한 자비, 양선과 온유 등의 부드러운 마음보다는
고집이 세지고 자기 주장이 강해지는 이러한 좀 뭔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서 스스로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의 거울 앞에서 서면서 주님 저를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오늘도 이 못난 부분을 깎아주시고 나의 이 말과 표정과 태도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를 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뭐 제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저도 제 인생의 집을 예수님의 인격으로 지어가고 싶은 그러한 경건의 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가 투자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인생의 은퇴도 준비하셔야 되고 자녀들도 투자해야 되고 준비할 것이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영원한 자재로 여러분들의 인격의 집을 예수님 닮도록 점점 쌓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적용을 드린다면은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투자를 하실 수 있기를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영혼 구원과 예수 제자 양육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언젠가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떤 질문을 나한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애들 잘 키웠냐? 또는 뭐 교회 잘 했냐? 건강하게 맡겨진 수육만큼 네가 최선을 다했냐? 이런 질문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 다 보고 계시고 아시는데 예수님께서 질문하신다면 한 가지가 아닐까. 그분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부탁하신 딱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친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서 그런 예수 팔로잉 하는 제자를 만들어 달라. 예수님 마음을 가장 지금도 아프게 하는 것은 예수님 복음으로 이 땅에 터를 세우셨는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또 그것을 들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주님께 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음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가슴 아파하신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을 가장 첫 번째 묻지 않으셨을까? 야, 너 얼마나 제자 삼았냐? 얼마나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가했느냐? 이것은 목사이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예수님의 터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실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바쁘게 살지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투자는 영혼들에 대한 투자를 내가 기도해 줘야 할 그분, VIP, 또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줄 그분을 우리 잊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담은 그런 투자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지을 집의 건축자재는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VIP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제자 삼아야 될 분이 누구인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 믿음의 우리 가족 아니겠습니까? 집이고 또 우리 지난주에 태어난 아기부터 해서 또 우리 가장 연세가 많은 우리 권사님까지 계십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우리 권사님 댁에 지금 신방을 간 기억이 납니다. 우리 김영자 권사님 댁에 갔었습니다. 김영자 권사님, 김영실 권사님 댁에 가서 신방을 하고 대화하는데 그 권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책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책을 지금도 있으시죠? 책을 보여주시면서 목사님 뭔지 아십니까? 보니까 뭐 손으로 쓴 거예요. 책이 한 권인데 우리 권사님의 어머니께서 성경을 전체를 필사하신 것을 가보로 자랑스럽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참 큰 감동을 받았는데 그때 받은 감동보다 지금도 감동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몰랐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분들의 믿음의 삶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알들 모두 베푸시는 그리고 또 우리 아기들 여러분들 축복하는 그 모습 보면서 우리 권사님들의 어머니께서 어떠한 집을 지으셨는가. 지금 연세가 90 넘으셨잖아요. 또 달려가시는 두 분도 그쪽으로 가시는데 90이 넘도록 그 가족이 예수님 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레가시를 전파하는 그러한 명문 가정인 거 보면서 지난 14년 동안 보면서 저는 큰 감동과 존경을 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드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기억할 때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위해서 이걸 남겨줬어.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집을 주었어, 차를 주었어, 교육을 주었어. 생각해보면 다 그것은 나중에 불의 날에 다 싹 불타 없어질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 레거시를 남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자녀에게 첫 번째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그 아이가 잘 예수 믿기를, 또 그가 입술 가운데 우상과 돈과 명예와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 그의 인생의 전반에 흐르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영혼에 투자하지 않으면은 결코 그 일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집을 잘 지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집을 예수의 터전 위에 그리고 성령님의 열매와 예수 사명 위에 지어갈 때에 우리는 지금 불안한 상황 가운데 끄떡이 없는 어떠한 늑대와 불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는 여러분들과 우리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단주해 주시고요. 찬양팀